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회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켰으면 회개에 합당한 두 가지를 행해야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이방인의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믿어야 하며 환난에서는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은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고 성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농사의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더불어 먹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즉 그 복음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소경해서 진리로 들어가면 눈을 뜨게 되고, 즉 믿음에서 알므로 옮아가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농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말씀의 나무가 자라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의 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나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도 말씀이요 자라는 곡식도 말씀이요 맺는 열매도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농사이며 힘쓰고 애쓰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농사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곡식이 자라도록 돌보는 일은 밭의 주인이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씨앗에서 자라난 말씀의 나무에서 맺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말씀의 나무가 곧 에덴의 생명의 나무인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밭에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씨앗, 곧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죽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죽음의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이 가라지가 그동안 곡식 가운데 숨어서 자랐지만 이제 결실하는 추수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추수 때에는 가라지도 열매를 맺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마태복음 13장 26절 말씀. 우리는 말씀의 나무, 곧 생명의 나무나 혹은 죽음의 나무에 씨앗이 뿌려져 자라는 밭인 것입니다. 흔히 착각하듯이 맺는 열매는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8절 말씀. 인간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자기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심판대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상태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나무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열매를 맺어도 죄의 삭수로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일 뿐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첫째 사망을 당한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살면서 지은 죄의 삭수로 인한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곧 생명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돌 감람나무인 인간은 절대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는 사망을 열매 맺는 자기의 의요 돌 감람나무 열매일 뿐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인간이 회개에 합당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을 때 뿐입니다. 젖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마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돌 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꺾이지 않고 보존되려면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두려워해야 합니다. 높아졌다는 것은 그 가지가 뿌리의 진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높이로 웃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위에 있으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는 찍히는 바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낮은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뿌리의 진액이 흘러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인자가 그 위에 있고 그 가지는 보존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데 거하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 생명을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참 감람나무 가지였다가 꺾이운 가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꺾이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들은 믿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때는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 성장기이며 열매 맺는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는 오직 추수 때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매는 로마서에서 유다서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집니다. 죄인의 때, 소경의 때, 은혜의 때의 봄, 여름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씨앗이 뿌려져 은혜로 곡식이 자라는 성장기이므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2000년
이방인의 광야 교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추수 때가 아닙니다. 추수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받아 곡식이 자라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때입니다. 이른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가을의 늦은 비가 아닙니다. 곡식이 성장하게 하는 봄, 여름의 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대로 머무는 자는 추수 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끼에 찍히는 열매 없는 나무 쭉정이가 됩니다. 가을의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의인의 때, 곧 추수 때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열매가 결실하게 하는 가을의 따가운 태양입니다. 반드시 늦은 비와 이 가을의 따가운 햇빛을 받지 않으면 처음 익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갇힌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일은 자주 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를 열심히 흡수하여 회개에 합당한 참 감람나무 열매,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늦은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그러므로 새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밭을 가는 농부가 버린 땅입니다. 그곳은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버려진 땅인 것입니다. 그 밭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터인데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 곧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 믿어야 하는 새로운 복음은 당연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회개에 합당한 처음 익은 열매를 맺기까지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성장하여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자주 내리는 늦은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는 것이며, 환난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비를 흡수하여 회개에 합당한 알곡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장기에 곡식이 자라는 때이며,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추수 때이며, 2000년 동안 다 자란 곡식이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을 열매 맺어
천국으로 추수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모판에 벽실을 뿌려 논에 심을 모를 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쪄낸 모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논에 옮겨 심었고 2000년 동안 그 곡식이 자랐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이제는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이제는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회개에 합당한 처음 익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밟히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단하게 굳은 길가처럼 완고하고 완악하여 귀가 막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곧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리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입니다. 둘째는 씨앗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입니다. 흙이 얇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한 말씀의 나무를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면 곧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은 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입니다. 곧 나무의 모양은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결실하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쉽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밭은 율법으로 쟁기질이 아주 잘 된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드러운 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를 흙 속으로, 즉 새로운 복음의 말씀 속으로 깊이 내리고 자주 내리는 늦은 비를 쑥쑥 흡수하여 채소가 잘 자라게 됩니다. 이 마음밭은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의 찌름을 받아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심판을 받을 자라고 무섭고 두려워하며 떨던 자들이요, 지금의 이방인의 교회에서는 율법의 찔림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이 죄인이며 자기의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는 어찌할꼬 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러므로 이 밭은 심령이 가난한 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66장 5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여리거나 약하거나 착하거나 선하거나 돈이 없어 째지도록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두려워하고 떠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회하며 말씀을 인하여 떠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늦은 비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곧 오신다고 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귀는 가난한 심령과 동의어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는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늦은 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8절 말씀. 눈이 먼 소경이기에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마음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고 완악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완고하고 완악하여 굳은 땅이므로 자주 내리는 늦은 비, 곧 생명의 비를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여 그 마음이 물로 스펀지가 꽉 차 부족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늦은 비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 땅은 농부가 버린 땅이요 오직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잡초만 우거진 거친 황무지 같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지금이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결실기입니다. 환난은 알곡을 열매 맺는 결실기입니다. 결실기를 놓치는 자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가 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세 번째, 지키고 인내하는 자의 결실입니다.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받은 말씀의 나무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열매는 인내로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지키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환난에서는 죽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믿음은 그 말씀의 나무의 뿌리가 됩니다.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눈을 뜨고 알므로 바뀌어야 하고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가지는 말씀 속에 깊이 내린 뿌리가 보존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잠언 12장 12절 말씀. 결실은 뿌리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 박혀 튼튼해야만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 뿌리가 약하고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열매가 열어도 익지 못하고 선 과실이 다 떨어집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이 믿음의 튼튼한 뿌리가 받쳐줘야 진리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사야 27장 6절 말씀. 인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